어떻게 우리가 복음 중심의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매일 누리고 나누는 것이죠. 복잡한 방법이나 테크닉이 아닌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 바로 복음을 매일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적용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소망이 실제로 우리와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첫째로 복음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의 자기 돌봄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경락 목사님께서 어린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없는 신앙을 물려줄 수 없다. 나에게 없는 신앙을 물려줄 수 없다. 네, 저는 여기에 조금 바꿔서 나에게 없는 복음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성과와 행동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시나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진정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다른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또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지친 부모님들, 이것은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초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음을 매일 나누어야 합니다. 이건 가정에서의 복음 실천에 관한 것인데요.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항상 공식적인 성경 공부나 가정 예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복음을 나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너 또 싸웠니? 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 모두 때로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고 돌아왔을 때, 다투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또는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왔을 때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지 라고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했구나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자라고 말하심으로써 여러분이 대화 속에서 복음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로서 실수했을 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나도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요,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부모임을 인정하고 그 여정에 자녀를 초대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매일 누리고 나눌 때 우리와 자녀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과 가정, 자녀 양육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자녀도 그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나눌 것인가, 몇 가지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프 벤더스텔트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2018년에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복음의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일상에서 늘 말함으로써 그 말하는 그것이 서로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서로의 안에 복음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응용해서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긴데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요. 첫 번째, 일터에서의 세상적인 유혹을 여러분이 겪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언어로. 파란색, 사실 오늘 동료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유혹을 느꼈단다. 네, 그리고 나서 초록색 쭉 가다가 때로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지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어. 우리 가족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렇게 잘 안 하시죠? 네, 저도 잘 안 하는데요. 한번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느낄 때, 자주 싸우지 않습니까? 네. 오늘 너희 엄마, 아빠와 의견 차이로 많이 다투었단다.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있었어.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쭉 내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단다. 우리 가족은 서로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야. 그래서 나의 부족한 표현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힘쓰려 해. 너희도 친구나 형제자매와 다툴 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복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자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제안해 주는 것. 굉장히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말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되게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보죠. 이거 화면 같네요. 그죠? 자, 이쪽 잘 보십시오. 여기도 같네. 자, 세 번째는 여기 살아났네요. 질병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살면서 질병 고통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걱정되고 두려워.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 너무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떠올렸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어. 배고픔도 피로함도 아픔도 느끼셨지.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느끼는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신단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넘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야. 그분은 단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픔과 죽음까지 이기셨지. 비록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어 참 감사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보려고 해.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래.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또한 극복해내시고 자녀들과 그것을 또 나누고 전하심으로써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또 가르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는 복음 중심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들의 특징, 자녀들에게 센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누린 예수님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자녀들과 나누시면서 다짐하고 함께 힘을 내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 부모는요, 완벽한 부모가 아닌 은혜의 부모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SNS나 TV를 보게 되면 멋진 가정의 모습들, 훌륭하게 성장한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완벽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복음 중심 부모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부모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죠. 지치고 화가 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부모는 예수님 안에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완성된 선생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우리도 매일 실패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화를 낸 후에 엄마 아빠도 실수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자라가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복음의 진정성을 언젠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 중심 부모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녀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 중심 부모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로워진 부모는 자녀에게도 그 자유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읽어보면서 우리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